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일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들어본 나라도 있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 세계와 지구촌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많은 나라 중에 지금은 한국 사람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어느 나라든지 거의 다 한국 사람이 몇 명이든 다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이유를 대체로 나누어 보면 대사관 공간 직원이나 또 비즈니스 하는 사업차나 유학 또는 장사, 요즘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내보내서 선교차, 신앙적인 이유로 나가서 살고 있는 이유도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상 대대로 살아온 본거지를 떠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셨어요. 자, 오늘 이 본문적인 해석을 할 때에 내 아비와 친척과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때 명령 내용이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또 지금 개역 성경 앞에 있었던 우리 성경 그 전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내가 좋아서 당신 축복 받으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랬을 때 내가 그를 축복하고 내가 저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준 복도 거두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일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적이 없지만 만일에 그렇게 네가 저주를 하면 나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사람은 항상 상대적이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또 그 사람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부담스러운 사람이면 그 사람도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상대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를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겠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나는 무조건 너의 편이다. 이해가 되시죠? 나는 말이야 너를 중심해서 네가 저주하면 나 저주할 거고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것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는 절대 너의 편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훗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큰 민족이 이루고 복주어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의 자체가 복이고 네가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하고 또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을 얻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이 뭐냐 하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고 하나님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고 또 아브라함이 사레와 또 그리고 조카 롯과 모든 소유 즉 동산 당시에 이야기하면은 양, 낙타, 암양, 나귀 모든 움직일 수 있는 동산들을 다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떠났는데 오늘 제일 핵심의 말씀이 뭐냐?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마침내 들어갔더라. 이 말씀은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집사 시절에 참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다시 이 본문을 들었을 때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몇 번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오늘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가장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침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마침내 들어갔다. 그냥 쑥 들어간 게 아니다. 어느 날 그냥 똑바로 가버린 게 아니다. 요즘 현대 이야기로 하면 내비게이션 해서 찍어서 쫙 해서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갈등과 어려움과 고통과 많은 것을 인내하고 마침내 들어갔더라. 그래서 오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이루고 복주고 창대케 하고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인데 눈에 보여서 오른쪽 귀에 이야기하셨다, 왼쪽 귀에 하셨다, 정면을 보고 말씀하셨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문서로 남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가라 말씀하셨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상태에서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로 다시 우리의 삶에서 볼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던 본토와 친척과 모든 아는 사람과 모든 걸 다 버리고 갈 수 있었던 상황으로 재현을 해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이었나요?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셔서 가라. 왜 떠나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우상이 우글우글하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땅에서는 아브라함이 전체를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에게 죄와 사망의 장소에서 떠나라, 죽음의 자리에서 떠나라, 지금까지 네가 있던 자리인 죄악의 땅에서는 너는 일단 떠나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 죄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 죄로부터 분리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좀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 아비 집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바꾸기는 힘들 거다. 떠나라. 죄로부터 떠나라. 우상으로부터 떠나라.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으로서부터 너는 떠나라. 자, 그러면 상황적으로 다시 되돌려서 분석해 보면 아브라함이 떠날 만한 형편이 됐는가? 우선 가나안이라는 장소, 약속의 가나안 땅이라는 건 나중에 나오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더라. 나중에 가보니까. 근데 출발할 당시에는 히브리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여러분, 사람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사를 가면 뭐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장소를 알고 가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목적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만 가라. 자, 그 다음에 나이가 떠날 때 75세라. 생물학적 시간으로 볼 때는 벌써 전성기를 지내서 몸에 정말 무리가 올 정도의 이미 삶의 상당한 부분을 습관도 살아왔던 환경도 정착이 되어서 안정을 귀하고 노후를 준비할 나이에 너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떠나라. 이때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무조건 순종하고 떠나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나요? 굵은 남자의 목소리였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은 한 40대 정도 되는 남자의 목소리였을까? 경상도 말이었을까? 호남 말이었을까? 헬라어로 하셨을까? 히브리어로 하셨을까? 영어로 하셨을까? 그 당시에 갈대아어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지는 내용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존재론적 확신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여러분의 죄 사함 주신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죽어 천국 간다는 것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뭐로 증거로 갑니까?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구원의 확신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확실하게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같이 여러분같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이 보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처럼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해 계신다. 그런데 그전에는 안 믿어졌다 이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그렇죠?
처음부터 믿어진 사람 없는데 어느 날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어느 날 주님이 내 마음에 다가오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지게 됐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본격적으로 다가와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때 이것이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이 확실하겠지만 이 늘 오는 음성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을 얼마나 했으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버리고 갈 수 있었다. 상황적으로는 갈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존재로적인 확신입니다. 은혜란 건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생애에 삶 전체를 바꾸는 변화의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 이 아브라함에게 오른쪽 귀에 들려졌는지 왼쪽 귀에 들렸는지 정면에서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확신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삶 전체를 걸었다. 인생 전체를 걸었다. 친척과 본토와 아베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다. 자, 이게 가는 여정 가운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한마디로 딱 한 줄로 마침내 들어갔다. 마침내. 아브라함의 생애를 쫓아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아주 큰 흉년을 만납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물질이 완전 부도나가 아무것도 없어. 때거리도 없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소문 들어보니까 애굽에 먹을 것이 풍족하고 참 좋다길래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 사레가 참 미인이라. 예로부터 미인은 손타기가 쉬워.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인이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미인 방명이라. 예로부터 미인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지만 데려가면서 이거 잘못하면 이방 애들이 내 아내를 탐낼 수 있겠다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둘이 오누이라 하자. 사실은 또 이 당시에는 건친 결혼을 했으니까 오누이 사이가 맞단 말이에요. 오빠, 요즘 그래서 아마 오빠의 제일 최초에 부른 사람이 사레가 아닌가 모르겠어. 오빠. 어쩜 이상하게 남편 보고도 오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원래 오빠가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불렀던 걸 오빠라 한다. 예. 그 요즘은 이 오빠가 남편의 대용어가 됐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갔어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 사람들 있는데 이 애굽 사람이 있는데 외지인이 와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하나 들어왔는데 보니까 여기 사람은 아닌데 그 부인이 참 예쁘다. 그래서 걱정했던 대로 사레가 바로 왕한테 불려 들어가게 되고 바로 왕이 오늘 사레를 예쁘다고 동침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있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여자의 몸에 손만 대면 너는 오늘 죽는다. 바로 왕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다. 아내가 틀림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왜 거짓말 했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주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요. 이 과정은 그냥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남자는 할 거 없고 아내 밖에 나가가지고 몇 푼 버려오는 거 그거라도 먹고 앉아있다가 보니까 끌려가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슴 졸망졸망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마침내 들어갔다는 것은요, 수많은 연단과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은 사람을 추적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물질과 돈 때문에 약속의 땅에 가는데 걸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땅 가는데요, 자존심 상한 일도 많고, 또 롯하고의 데리고 왔던 롯하고 좀 살만하니까 재산 싸움 벌어졌어요. 종들끼리 싸워요. 그래가지고 머리 터지도록 양들 숫자 먹이는 문제 때문에 없을 때는 없을 뜻대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제발 너무 가난한 건 면하게 해주세요.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또 몇 푼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머리 터지게 하는 그런 심적인 갈등을 얻습니다. 이민족 속에 섞여서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요. 더 힘든 것은 심적인 갈등. 아이가 없다. 대를 이을 후사가 없다. 그 갈등. 여러분, 속 썩이는 자녀 있는 것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정은 또 그래요. 참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있어도 골치 아프고 없어도 골치 아픈 게 자녀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이게 자녀란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걸어가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속 썩이는 자녀 없어져 봐요. 우주 공간이 다 비었어요. 그런데 그게 속 썩일 때 보면 제발 없어지면 좋겠어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온갖 것 다 괴로움, 물질 때문에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온갖 어려움 겪고 심적인 자녀 없어서 갈등 겪고 또 텃세, 가는 데마다 이방이니까 텃세해. 여기 가도 텃세하고 저기 가도 텃세하고 외로움 고달픔 속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저녁에 묵상하다가 그래, 맞아, 마침내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구나. 마침내 들어갔더라.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삶의 굴곡이 얼마나 심했는지, 생명을 내놓는 일들이 여러 번 있는 가운데 그렇게 가라 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가는 인생 여정의 길은 그야말로 파도타기와 수많은 인생 계곡의 죽음의 계곡을 건너서 가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라. 사람마다 받는 은혜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받는 축복이 달라요. 그릇이 달라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가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는 항상 마침내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혁명은 한순간에 바꾸는 것이 혁명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많은 시간 동안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인생 공부 중에 제일 큰 공부가 뭔 줄 아세요? 참는 거예요. 인생 공부 중에 가장 큰 공부가 뭐냐? 참는 거예요. 좀 안이 꺾고 더러워도 참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내가 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는 것은 인생 공부 중에 가장 큰 공부가 참는 공부입니다. 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참는 것은 그냥 안 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1분만 참으면 인생의 큰 문제의 바람은, 인생 쓰나미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 못 참아가지고 살인이 벌어지고, 그것 못 참아가 엄청난 재앙이 폭발처럼 일어나는 게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저와 여러분도 마침내 들어가는 이 신앙 인생 역정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들어가는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사람마다 또 다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다른 특징 중에 제일 여러 가지 중에 있지만 제일 다른 것이 뭐냐면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요 다 달라요. 그래서 외국에 입국할 때 요즘 아주 까다로운 나라는 찍고 손가락 10개 다 찍고 해요. 왜냐하면 얼굴은 성형수술에서 바뀔지 몰라도 지문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누가 웃으면서 하도 요즘 수술을 많이 하니까 천국에 들어오는 것도 지문을 인정해야 안 되겠냐. 지문 안 바뀌어요. 또 안 바뀌는 게 뭔 줄 아세요? 홍채, 눈동자 안에 있는 홍채이고요, 사람마다 고유한 거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까다로운 미국 이민국 같은 데는 들어갈 때요 손가락 이렇게 다 해요. 이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안경 낀 제 같은 경우는 벗으라 그래요. 이래 하면 이미그레이션에서 탁 쳐놓고 딱 초점이 맞으면요 거기에 오케이 사인을 보내면요 그 다음에 물어요. 얼마간 체류할 거냐, 왜 왔느냐, 왜? 테러리스트인가 아닌가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게 지문이 다르고 홍채가 달라요. 이거는 고도로 이제 분별해야 되는 거지만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게 또 두 가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 가마. 가마가 사람마다 가마가 다 달라요. 이따가 여러분 서로 옆에 사람 확인해 보세요. 예배 시간이니까 지금 확인하기 힘드니까. 어떤 사람 중앙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앞에 있어. 그러니까 양쪽이 타져버렸어. 저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뒷머리 이거 정리할 때마다 아주 힘들어요. 뒤에 가마가 있기 때문에 요래 잘못 해놓으면요 확 파져가 고랑이 생겨버려요. 예. 이따가 한번 여러분들 다 확인해 보면 다 다른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사람마다 다른 게 있어요. 뭘까요? 한번 퀴즈로 낼까요? 사람마다 다른 게 있는데 뭘까요? 잘 모르겠죠. 우리 김 장로님 뭔지 아겠습니까? 모르겠죠. 배꼽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배꼽이 위로 툭 튀어나왔고, 어떤 사람 샘이 될 만큼 쑥 들어갔고, 어떤 사람 배꼽이 이만해요. 어떤 사람 배꼽이 작고, 배꼽이 틀어진 각도가 다 다르고 높이, 깊이, 넓이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나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주님을 분명하게 믿게 되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순절인 이 기간에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지셔서 구원해 주신 걸 믿습니까?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천국 가는 걸 믿습니까? 다 다르게 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난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다 보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태어나서부터 믿는 가정이었다. 어떤 사람은 방황하고 술 먹고 온갖 하다가 인생 방황하다가 어느 날 교회 갔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병원에 아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가 전도를 받아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고, 인생 여정 가운데 다 다르게 마치 지문이 다르고 홍채가 다르고 가마가 다르고 배꼽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마지막에 꼭 기억해야 될 건 마침내 들어갔더라.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 힘들고 어려운 바람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죄와 사망의 땅에서 가라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버리고 주님께 왔습니다. 오늘 산과 들로 가야 될 많은 놀러갈 약속들 다 있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마무리가 지어지는 그날까지 마침내 들어간다는 것, 외롭거나 힘들거나 지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들어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줄 걸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새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 한 주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